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비가 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이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제가 발음이 좀 셀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개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개업하는 곳, 바로 미국의 비버리 힐스라고 합니다. 비버리 힐스의 주민은 약 33,000명인데 그 동네에 정신과 의사가 무려 193명이나 됩니다. 주민 171명당 의사 1명꼴인 셈이죠. 여러분, 비버리 힐즈 잘 아실 겁니다. 비버리 힐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정신과가 성업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결혼이나 아니면은 인생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유명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기,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명성은 행복에 대해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지수, 각 나라별 행복지수.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누아투라는 나라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 총생산이 전 세계 172, 국민 총소득은 168위입니다. GDP가 약 9억 달러.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이 21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행복지수는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쯤 할까요? 앞에 나라가 172, 우리나라는 108위입니다. 점수는 41점에 불과합니다.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2명 중 1명꼴로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마음 반쪽이 불행이 소용돌이치고 끓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절대로 주변에 있는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것들로부터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시작부터 끝까지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옆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옆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이 언젠가는 깨지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잠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입니다. 착각과 도취, 그 정도가 클수록 진실을 깨닫는 순간에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집안 또 장손입니다. 장손이면은 또 어른들이 세뱃돈을 많이 주십니다. 그때가 한 8살, 9살, 8살, 9살 때 남자아이들이 가장 인기가 좋은 게 레고 이런 거. 그때가 98년도니까 98년도에 레고 값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원하는 거가 그 당시에 9만 원, 10만 원 돈이었습니다. 그때 9만 원, 1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 8살, 9살짜리가 이제 레고를 사고 싶어서 마트에 갑니다. 살 때는 너무나도 좋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딴 거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7시부터 맞춰요. 아버지가 와서 그런다. 너 뭐 하냐? 나 이거 맞추고 있어. 자, 이제 그거를 다 맞췄습니다. 그 행복한 것이 다 완성이 되었죠. 그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대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행복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결국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야 됩니다. 행복은 세상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 복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이라고 하지 않고 이 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란 어떤 복이냐면은 위에 6절에서 8절에서 언급된 복을 가리키는데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가 없어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죄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제로서의 힘, 그 권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자신의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 자신이 사로잡힘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데,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우리는 죄를 사로잡고 얽매고 속박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얽어매고 속박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볼 텐데, 첫 번째로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합니다. 전혀 죄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죄에 대한 면역성이 길러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죄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딘 삶을 살다가 스스로 파멸하게 되고, 그리고 자멸하게 됩니다. 둘째는 죄의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죄의식을 갖기 마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올 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죠. 하늘이 노하셨다. 가끔 그런 할머니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죽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늘의 심판이 먼저 생각나고 그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죄의식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양심의 찔림을 통해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불행은 죄를 지으면서부터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제가 주일날 저기 방송실에 심재준 선생님이 앉는 저기 앉아 있으면은 이제 2부 예배가 끝나면은 유선이가 항상 여기 사모님 앞에 두 번 앞에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가 끝나고 유선이가 가끔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엄마한테 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 유선이의 표정을 봤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물론 예배가 끝나서 행복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엄마한테 가서 찰싹 달라붙습니다. 엄마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어긋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 생각보다 더 높은 뜻과 계획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더 아름답고 선한 방향으로 나를 친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같이 계시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것 자체가 넘치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이 해를 당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해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이라 믿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닐 때 다윗을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즉 아브라함의 예시를 들면서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을 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나요? 하란을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하란의 삶이란 곧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끊고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인이자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해 있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제3의 은총, 영원한 생명의 은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믿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옆으로 오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단면적인 하란의 사고방식을 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참된 행복이 옆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님께로부터 내려와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이라는 것이 옆에서 세상의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차고 넘쳐서 그리고 남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 최고가 아니라 주님의 그 복만이 최고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체온과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목원 가족, 이웃, 친구, 동료를 초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초대하셔서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 방송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항상 목원들에게 신경 써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영종교회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동섭 집사님에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자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일 목요일 대경 시찰이 열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출타 중이시기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수요 예배는 제가 인도하겠고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